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내고 비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기쁘다 고백하는데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또 찬양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시간에도 찬양할 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심평교회를 통하여 영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또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혈을 지나 임내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종기한 주 보혈이 종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의 취미를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주일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마다 주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허물과 제약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성도가 내 고집과 욕망과 내 가치관과 생각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저희들의 신음소리와 저들의 한숨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사오니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순홍 성도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이종환 집사님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그들의 연약한 부위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속히 기력을 되찾으며 하나님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몸이 되게 하시고 또 좋은 길을 바로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노부모님 또 여러 어르신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부위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싸우니 하나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죄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흠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에 있는데 사사기 6장 1절부터 말씀인데 제가 11절에서 16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숫자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숫자들이 한 반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4.5와 5가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근데 4.5를 5가 이유도 없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일종의 학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쉬는 시간에 돈도 주도 안 하고, 야, 빵 사와. 야, 우유 사와. 나는 바나나 우유.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여름 방학이 되고 제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5가 4.5를 보고는 야, 빨리 빵 사와. 우유 사와.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같으면 쪼르륵 지금 매점으로 달려가야 될 4.5가 뻣뻣이 서서는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야, 5, 네가 갔다 와. 네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네가 사 먹을 짜샤. 그 순간 반 전체가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얼어붙어 버린 거야. 갑자기 2와 3이 겁이 나가지고 빨리 4.5에게 가서 야, 4.5 빨리 가서 5한테 사과하고 빨리 뛰어갔다 와.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자 4.5가 뭐라고 해요? 탁 주위를 보면서 나 좀 뺐어 짜샤. 4.5가 점을 빼버리니까 얼마가 돼요? 45가 돼버려요. 이전엔 0.5가 부족해서 맨날 당했는데 점 하나 딱 빼버리니까 45가 돼요. 내가 40이 이제 더 많네. 그렇게 더 이상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싶습니까? 성형수술 하십시오. 점 하나 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점이라는 것은 그 육체적 점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기도원 역시 점 하나 잘 떼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봤었으면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기도원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어요? 성경 보급하는 기도원 협회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도원과 300 용사. 그 기도원이 300명을 이끌고 무려 450개나 넘는 미디안 군대 14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엄청난 이스라엘의 전쟁사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 생각하면 이야 믿음의 용장 그 4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장군.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에 비유돼요? 이순신 장군에 비유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그 영웅 기도원 장군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앞에 딱 서면 나도 모르게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원도 점 빼기 전에 기도원은 우리하고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술이나 말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도원이 뭐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딱 기도원을 만나러 갔는데 마침 그때 기도원이 뭐를 하고 있냐 타작을 하고 있는데 타작을 어디에서 하고 있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 이게 상상이 되어요? 원래 밀 타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커다란 도리깨를 돌려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옛날에 고대시절에 그러면서 타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소리도 크게 나고 막 먼지도 일고 그리고 사람들도 왁짝지껄 하단 말이에요. 타작할 때는 축제의 분위기라 말이에요. 수학이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갖다 넣을 수 있는 구덩이가 있어요. 그 구덩이를 돌로 만들어놨죠. 거기에 포도주를 가지고 찧어서 그렇게 저 밑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작을 하는데 밀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 소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찍고 있는 거 이게 어느 식으로.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고 기쁨의 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밀타작기에도 타작을 해야 될 이 기도원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미디안 군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미디안 군대가 또 쳐들어와서 그 수확물을 다 빼앗아 갈까 봐서 몰래 숨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습에서 기도원의 장군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찌질이잖아요. 급쟁이 같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뭐 대성씨폰 나무는 뭐보다 다르다? 떡잎보다 다르다. 싹수가 노란 게 이미 싹수가 달라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는 싹수가 노래요. 왜? 그러면 적어도 용장이 되려면은 막 독립투쟁을 해야지. 7년간 지금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게릴라전을 벌이든가 뭔가 의용군을 이렇게 해서 싸우고 그런 기도원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밀을 갖다가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찌질한 모습이에요. 우리나 기도원이나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의 삶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미디안에게 완전 참패를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7년 동안 그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산성과 토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평지에 있으면은 그냥 메뚜기 떼같이 와서 싹 쓸어가 버리니까 평지에 살지 못하고 산으로 다 도망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토굴을 파서는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타작도 제대로 못 돼가지고 숨어가지고 겨우겨우 눈치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들키면 딱 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이사야 말씀해 보면 사사기 말씀해 보면 오늘 6장 1절로 다시 들어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질병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좀 살만하면 그 병이 늘 도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잘 되게 하시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꼭 좀 살만하면 엉뚱한 짓을 늘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다른 신을 섬기고 엉뚱한 불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좀 살만하면 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엉뚱한 짓을 해요. 막 놀러 다니고 막 자기 하고 싶은 욕망 채워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복을 주고 나면 그때부터 엉뚱한 짓을 자꾸 하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 이전에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이때도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살만하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겨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하시죠. 그러니까 호되게 혼이 나가지고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제 못 살겠다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셔요. 그러니까 또 살만하니까 사사기 3장에 가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하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에훗을 보내서 또 구원해 주셔요. 근데 3장 12절에 또 가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금세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사사를 보내요.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셔요. 그러니까 또 살만하죠. 그런데도 어떻게 4장 1절에 에훗이 죽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이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4장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또 그 짓을 하는, 또 그 짓을 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또 헌신자까지 버려버리고 배신을 땡기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주어진 환경대로 욕망대로 살아간다. 배운 망덕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으면 다 엎어버리겠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또 그들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듣고는요 또 사람을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부르짖음을 따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내 같으면 뒤통수 치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썰어버리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는 하나님께 또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오늘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약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좀 주고 뭔가 좀 풀리면은 엉뚱한 짓을 하기에 바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쏘아주는 거예요. 또 쏘아주는 거예요. 뻔히 배신할 줄 아는데 또 엉뚱한 짓을 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쏘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요. 왜? 그들의 구원자를 세우기 위하여. 사사시대니까 사사를 세우기 위해서. 사사는 일종의 뭐냐? 임시 지휘관이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시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갖다가 그 위기에서 구해내게 하는 것이죠. 사사란 뜻은 통치하다, 지도하자, 또는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재판관의 역할도 하고 임시 왕의 역할도 하고 그런 지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기도원을 찾아왔는 거예요. 기도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왜 하필 기도원이 왜 하필? 왜 그 겁쟁이 찌질이냐? 아니 좀 독립투쟁을 하는 좀 나름대로 좀 미디안과 싸움하고 대적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을 구원자로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좀 든든해질 것이잖아요. 근데 기도원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니나 내나 똑같은 인물이야. 미디안 군대에게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그 찌질이 같이 밀타작 하나도 제대로 못 돼가지고 포도주 톱에 숨어가지고 겨우 찍고 있는 그 소심하고 겁쟁이인 그 기도원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문이죠. 왜 이런 찌질이 같은, 왜 겁쟁이, 이런 못난 기도원을 세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원을 찾아간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 한번 생각해봐요. 숨어가지고 겁쟁이가 돼가 밀타작도 제대로 못하가 포도주 틀에 찍고 있는 거야. 소리도 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탁 찍고 있는 거기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는 기도원을 보면 큰 용사요 라고 하는 거예요. 큰 용사요. 세 번역에는 보면 힘센 장사요, 힘센 장사요 라고 번역을 해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누구 놀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공익 근무요원에게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장군이요 라고 말한다 해봐. 그럼 이거 놀리는 거지, 놀리는 거야. 그죠? 맞잖아. 장군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그죠?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나한테 와가 장군이요 라고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라는 거야. 정교에서 꼴찌 하는 친구에게 찾아와가지고 누군가가 똑똑한 친구요, 아이고 천재요 라고 말해봐요. 이게 칭찬으로 들리겠어요 여러분? 비웃음으로 들리겠죠. 이거 놀리나 지금? 그죠? 창피해. 그죠? 지도 알아. 그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못해서 생존을 위해서 겨우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쪽팔려. 한마디로 자존심도 상하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지구명이라도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데 사람은 참 희한해요.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척을 해야지. 근데 오히려 적반하장해요.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내요. 뭐라고 하냐면 13절 기도원이 제가 세 번역으로 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그러자 기도원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역주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했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기도원은요, 쪽팔리니까, 부끄러우니까, 오히려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쪽팔린 짓을 하고 있냐고. 왜 내가 찌질이가 되었냐고. 왜 내가 겁쟁이가 되었냐. 그거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니까 우리가 이런 찌질한 짓을 하고 겁에 질려서 지금 숨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그 하나님 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어.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아귀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민지로 이렇게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적반하장이에요. 말 그래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미디안에게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또 그 고질병이 계속 도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통만 튀어놓으면 엉뚱한 짓하고 죄짓고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인의 침입을 받고 자기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순종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왜?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에게는 벌을 주셔야 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목적에서 대놓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짓을 하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가만히 놔두라고요. 내 자식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매를 때렸으라도 바로 잡아야 돼요.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미디안 군대를 일으켜서 미디안 군대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결정을 잘못하고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에 말씀했던지 무조건 그냥 아니던 굴뚝에 연기할까 그런 인과법칙으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명백히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잘못 때문에 벌받은 것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 그러면 거기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짓을 해요. 하나님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으로 막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삐쳐버려요.
누가 삐쳐야 된대, 대체? 삐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삐쳐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럼 삐치려면 하나님이 삐쳐야 돼. 교회 생활을 하려면 삐치려면 목사가 많이 삐쳐야 돼. 근데 성도들이 더 많이 삐쳐. 오히려 삐쳐야 되면 목사가 삐쳐야 돼. 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갑시다. 인도하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막 해놓는데, 그죠? 그런데 자기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막 그렇게 하다가 뭐 그렇게 되면 삐치려면 내가 삐쳐야지. 왜 여러분들이 삐쳐? 하나님이 삐쳐야지. 왜 내가 삐쳐? 그죠? 왜 나한테다 삿대질이야?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그죠? 이 소리를 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같으면 그냥 막 뒤집어 엎어버린다. 치라만 그냥. 니밖에 없나 뭐. 다른 사람 찾아가면 되지. 다른 사람 시켜보면 되지 뭐. 치라더라고. 하고 싶지 않으면 끝내. 나 간다. 바이바이. 사요나라.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꼭 참아, 꼭 인내. 말도 대단한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 있어서 저는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늘 말도 대단한 변명을 늘어놓거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넓어. 제 같으면 엎어버릴 때는 하나님께 그래 알았다. 기도는 알았다. 그래 네 말 잘 들었으니까 이제 너 그만 그 소리 그만하고 그냥 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 왜? 내가 너를 보내잖아. 내가 너를 쓰겠다 하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잖아. 그냥 너 가면 돼. 더 이상 그 소리 하지 말고, 어느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서 가봐. 순종해봐.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보내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 같으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15절 또 뭐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꼭 참고 인내하면서 야 기드온에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냈잖아. 너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해봐. 나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 그런데 기드온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찌질이고 겁쟁이거든 이 기드온이. 도저히 이 용기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가?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대체 어떤 것으로 내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찌질인데.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이다. 최상급을 써요. 최상급.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다. 지독한 패배주의고 지독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뭐라고 겸손의 표현도 되지만 이게 심하면 뭐예요? 자기 비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 가문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가문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이고 너무나도 약한 자입니다. 이런 내가 무슨 미디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다 말입니까? 우리의 찌질함은요 쉽게 벗어나지 않아요. 한번 구겨진 자존심은, 이 자존감은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릴 때 이 자존감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보면 20대, 30대가 되어도 이걸 극복을 못해.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맨날 못한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실패하면 어떨까 두려움 속에 빠져가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뭐라고 해봐야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그냥 나는 이대로 살래요. 그냥 나는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예수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냐고, 지금 내 형편도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내 처지가 안 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듯이 나는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뭐 제가 제대로 하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맨날 해놓고는 또 부도덕게 남발하는 것이 내 모습 아닙니까? 이런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딴 사람 찾아가세요. 나는 안 됩니다. 얼마나 지독한 패배주의예요. 낮은 자존감.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시도조차도 안 해보려는, 그냥 주저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시도도 안 하려고 해요. 해봐도 안 되더라. 그렇게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불렀습니까? 결코 패배주의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그 벌을 떨고 있는 기도원을 바라보면서도 여호와의 사자나 큰 용사여 라고 말하는, 큰 용사여. 너는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용사란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콜부스 용사들이 온다란 책입니다. 박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콧불소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찌질이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콧불소는 라이노시로스라고 해요, 영어로 보면. 근데 참 재미난 거예요. 라이노시로스라고 할 때 여기 시로스가 왜 공룡이라는 뜻이에요. 공룡. 아니 원래 콧불은 소잖아, 소. 소인데 영어식 명칭은 라이노시로스인 거예요. 공룡이에요, 공룡. 공룡의 후예. 그러니까 원래 이 콧불소는 소의 과에 속하기 때문에 소의 유전자를 타고났는데, 이 콧불소는 소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소의 후예로 살지 않고 용의 후예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코를 갖다 고추 채우고 막 앞을 향하여 저돌적으로 달라드는 거예요. 그냥 막 용과 같이 앞을 향하여 뛰어가는 거예요. 그 저돌성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분명히 소인데 콧불소라고 하면서 라이노시로스라고 말해버려요. 공룡 같다는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공룡으로 불렀어요. 콧불소로 불러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자로 불렀는데, 낮은 자존감과 패배주의에 빠져서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안 돼. 여러분 무슨 중독에 걸린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 술 중독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나는 담배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이 오락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이거 없으면 죽어. 나는 여기에 완전 중독되어서 안 돼. 도박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나는 엄나는 것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 나는 완전히 중독되어서 애나 콩콩해, 애나 콩콩. 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안 된다라고 말을 하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는데, 예수 생명은 우리에게 불을 일으키는데, 그 불이 그것을 태워버리는데 얼마든지 가능성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맨날 그 의지가 약하대. 의지가 약해. 뭐가 약하고 뭐가 약하고 뭐가 안 된다라고 말해요. 왜 그리 맨날 패배주의자로 살아가요? 왜 맨날 실패자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과감히 일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며 네가 미디안 사람 저 군대를 치는 것이 마치 한 사람 치듯이 할 거야.
아무리 많은 미디안 군대 앞에서도 너는 한 사람 대적하듯이 쉽게 해결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지독한 패배주의와 낮은 자존감에 빠져있는 그 점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뽑아버린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야, 패배주의, 그 낮은 자존감 점 좀 빼자. 들어 누워. 수술대에 누워. 내가 다 빼버리게. 성형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하는 게. 그 점 다 빼버린 거예요. 그 점 빼는 방법은 단순해요. 함께하면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점 다 빠져.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기만 하면 엄청난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똥개도 지립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래요, 그죠? 얼마나 똥개들 자주 짖어요, 그죠? 밖에는 막 줄 차비면 깨갱하고 도망가는 놈이 저 집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막 지가 무슨 불독이나 댄지니 으르렁거리면서 달라들지도 못하면서 막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내 혼자 가면 어떻게, 무서워서 못 가죠, 어린아이들. 근데 아빠 손잡고 가면 어떻게, 아빠가 손을 잡고 딱 그 불도가 그 똥개 앞으로 싹 지나가면 어때? 똥개가 으르렁거리지만은 내 자신감이 어떻게 해요? 전에는 무서웠는데 장난쳐요. 덤벼봐. 못하지? 해봐! 까르르 웃고 지나가. 왜? 아버지 손을 딱 잡고 있거든,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하면은 아이는 무서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패배주의에 빠져있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점을 빼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와 연결될 때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용기가 생겨요. 담대하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용기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용기다. 어떤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자만이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흔들리는 갈대란 뜻이에요. 갈대라니요. 갈대. 늘 조그만 풍파에도 흔들릴 수 있는 갈대와 같은 인물이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라. 흔들리면 너는 반석이 되려. 너는 반석이다. 갈대가 아니라 너는 반석이야. 반석.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갈대가 반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찌질이가 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소가 콧불소가 되는 거예요. 소가 용이 되는 거예요. 공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기도원을 선택했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점을 빼주기 위해서요. 기도원의 그 찌질이 같은 그 점도 빼줬다면 내 점도 몇 빼주겠냐는 거예요. 그 낮은 자존감, 패배지.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학벌이 작은데, 나는 가방끈이 짧은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없는데,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강해서도 아니다. 다른 민족보다 많아서도 아니다. 너희들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 왜? 그래야만 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잘난 놈은 택해놔봐야 지 잘난 모습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도 지 머리로 했다고 생각해요. 지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을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렇게 내 머리에서 어떤 거 이런 지혜가 나왔지? 내 능력이 아닌데 이거는 누구께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찌질이 겁쟁이 기도원을 선택한 것은 그의 낮은 자존감, 패배절의 점을 빼주기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기도원을. 그래서 우리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원을 쓰신 하나님. 나도 쓸 수 있게. 실제로 사사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기도원 앞에 선택된 사사들도 하나같이 다 점들로 가득 차요. 별 볼 일 없는 찌질의 인생들이어서. 제일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사사를 세우려면 유대 출신을 사사로, 그것도 첫 번째 사사인데,
근데 첫 번째 사사가 하필이면 이방인 출신 온네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놀랍죠, 그죠? 두 번째 사사가 나와요. 에훗이에요.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근데 왼손잡인데 원어를 살펴보면 뭐라고 했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가 뭔가 한마디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는 사용하지 못해서 왼손을 사용하는 왼손잡이예요. 장애라는 엄청난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삼갈은 농부 출신, 농부. 배운 것이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요즘은 농부들 똑똑합니다. 여러분, 똑똑하면 농사 못 지어요. 딸기 재배부터 여러 가지 특작물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핑핑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당시 그냥 몸만 쓴 그 농부 출신 삼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리고 또 드보라는 여인이 사사를 세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속에, 유대 문화 속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근데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점들이 다 뽑아지고, 하나님께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전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꼬라지를 한번 보라고, 육체의 기준으로 여러분 한번 살펴보라고.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이 많으냐? 많지 않다. 권력 있는 사람이 많으냐? 많지 않다.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27절에 합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머리를 한번 만져줘 버리게.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라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함이 드러나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28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빛이 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29절 결론적으로 시작.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못 배웠다, 나는 힘이 없다, 못났다, 우리 부모가 별 볼 일 없다, 내 내세울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못 쓰임 받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잘 쓰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머리 치게 들고 잘났다고 까불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와봐야 줘봐야 지 잘나마지 살기 때문이란 것이에요. 감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정말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죠? 내 능력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했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해. 갑자기 머리를 탁 내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왔지? 내가 어떻게 이걸 했지? 신기하네. 이런 것들이 많아야 돼. 그때 감사가 나와. 찬송이 나와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신평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신평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교인 수를 보십시오. 우리 교인 수 많습니까? 겨우 맨날 60명 그선 왔다 갔다. 그죠? 여러분 재정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재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수억 대 가지고 뭔가를 하겠습니까? 그죠? 막 생각 같은 막 교회 싹 엎어버리고 새로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넉넉한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 그대로 건물을 내세우겠습니까? 거의 40년이 넘은 건물이잖아요. 그죠? 손댈 것이 너무너무 많은 교회잖아요. 그죠? 여러분 1층에 도배를 했는데 보시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왜? 하려면 리모델링 싹 해버려야 뭔가 차이가 나지. 도배만 앞에 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내세울 것이 하나 있더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거 마치면 밥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평교회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약함이에요, 약함. 약함이에요, 약함. 우리 신평교회가 유일하게 하나님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란 말이에요, 약함. 이 약함이 신평교회의 최고의 강점이에요.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렇게 우리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약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고 나의 보배가 되고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 한번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오늘 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아멘.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이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용사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찌질이로 살아가, 겁쟁이로 살아가, 그런 소심하게 살아가요. 실패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하겠어요. 내 진짜 모습이 이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기적을 이룰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새끼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이처럼 늠름하게 멋있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우리는 밀림을 정복하는 밀림의 왕이니까 이렇게 멋진 거야. 또 묻습니다. 아빠, 우리의 발톱은 왜 이처럼 사납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사자가 말해. 넓고 넓은 밀림을 달리며 먹잇감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발톱이 이렇게 사나운 거야. 그러자 또 뭐래요? 아빠, 우리 이빨은 왜 이처럼 날카롭게 생겼어요? 먹잇감을 한번 물면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날카로운 거야. 그죠? 다시 새끼 사자가 묻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에서 놀고만 있어요? 그렇게 늠름하고 그렇게 발톱이 사납고 그 이빨이 날카롭고 그런 엄청난 것을 우리가 가졌는데 왜 아빠, 우리 사자들이 왜 이 동물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맞냐는 거야. 얼마나 쪽팔렸겠어 그 아빠 사자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공룡의 심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성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동물에서 놀고만 있는 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맹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나기 위해서 버티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렇죠?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가요. 아이들이 아빠 손을 잡고 다녀야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원같이 정변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외쳐야 돼. 야, 내 정 뺐다. 나 정 뺐어. 까불지 마.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을 몰아내고 우리는 큰 용사로 살아가야 돼요. 코뿔소와 같이 앞으로 뛰어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 정 뺐어.
다 덤벼봐! 막 소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찌질이로 살지 맙시다. 그냥 주저앉아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한계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한번 나가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전에 우리는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패배의 주의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지혜가 없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공부도 못한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낮은 자존감에서 나는 것입니다. 패배주의로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그 점이 빼집니다. 뽑힐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쓰임을 받고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이고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 기적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넣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실패를 거듭함으로 내 속에 가득한 패배주의들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찌질의 인생, 겁쟁이 인생 기도원을 찾아가시어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용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나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나인데 하나님, 나 역시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며 얼마든지 기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용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주님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모든 영역마다 주께서 다스리시고 이것이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찌질의 인생이고 겁쟁이 인생이었던 그 기도원을 찾아오시어서 그의 심장을 바꿔버리고 하나님, 패배주의와 낮은 자존감의 점을 빼버리고 용사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도원과 나 자신을
하나님 비교해 볼 때 별반 차이가 없는 하나님 그러한 내 모습입니다. 기도원을 변화시켰다면 얼마든지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깨뜨리시고 패배주의를 몰아내시고 용사의 심장을 알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혼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소년기에 가치관들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치관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사랑하는 성도의 믿음으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사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인생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형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용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영광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의 능력이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